함께 말씀을 두 절이니까요, 짧은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옮기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 일이라 그러는데 누워서 떡 잘못 먹다 또 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것도 쉬운 거 아니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삶,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러한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속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때로는 악셀레터를 밟을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조절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때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승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열매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격려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시고 때로는 막대기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빛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비춰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소망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을 쫓아 살면서요, 열매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생각할 열매가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 이 멀시라고 하잖아요. 그 위키백과 사전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다. 이게 자비라는 거죠.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다. 그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한 점의 선함으로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었고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자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에 다가가는 거죠.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아주 고전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막내 아들인 알료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신부가 되려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조시마라는 신부님, 자기 스승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 몸이 썩는 것을 봤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봤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분도 죽을 수 있고 그 육체가 썩는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루센카를 찾아갑니다. 그루센카라는 여인은 세상적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청년을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료사라는 청년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향해서 유년 시절에 자기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유모가 들려주던 팥뿌리 이야기를 알료사에게 얘기합니다. 자, 팥뿌리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책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욕심 많고 인색한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노파가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아우성을 치며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찾아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노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었어요. 자신이 보호해야 될 영혼을 구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노파 말입니다. 비록 인색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제발 좀 선처 좀 해주세요 하고 수호천사의 그 호소가 참 간절했어요. 애절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수호천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 저 노파가 생전에 착한 일 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선행으로 저 노파를 지옥불에서 그 형벌에서 면책을 해주게. 갔다 와라. 천사는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에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허덕이는 그 노파를 찾아와서 곁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지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할머니 생전에 착한 일 하신 것 다 말씀해 보세요. 그래? 노파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남을 위해서 베푼 일, 자비를 베푼 일이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노파는 말합니다. 없어. 풀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돌아서려는 그 순간 노파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야, 하나 있다. 나 젊었을 때 지나가던 거지에게 돈 받지 않고 파 한 뿌리 거저준 적 있어.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생전의 노파가 거지에게 파 한 뿌리 동냥해 줬답니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빙그레 웃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 그때 거지에게 준 그 팥뿌리 가지고 가서 저 노파에게 주면서 그 지옥불에서 그 팥뿌리 잡고 올라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천사가 기쁜 마음으로 20장까지 데리고 지옥불에 빠져있는 노파에게 달려가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야, 이 팥뿌리 이거 붙잡고 이 거머쥐고 하늘나라로 이제 갑시다. 노파는 팥뿌리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노파가 팥뿌리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노파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줄줄이 그러자 사람의 무게 때문에 파가 그 뿌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 노파는 그게 염려돼서 놓아라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쁜 짓 그렇게 많이 해놓고 지옥불에 떨어져 놓고 그런 주제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발목 붙잡고 늘어지냐? 저리 가라 이놈들아, 놔라 이놈들아. 몸을 흔들고 발을 이리저리 흔들고 그러다 결국은 팥뿌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뚝 끊어져 버리고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 노파를 구원하고자 했던, 건져내고자 했던 천사는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까나노마 족보의 형제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악한 여인, 그런 여인마저 가엾게 여기는 수호천사, 그리고 긍휼함을 통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악함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파의 유일한 선행은 파 한 뿌리의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러잖아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바다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파 한 뿌리 같은 작은 사랑만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생은 죄를 벗어 던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진정 인간을 창조의 인간답게 하는 것은 진심 어린 파 한 뿌리 같은 사랑이 아닐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파 한 뿌리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행한 나의 선행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료사는 꿈속에서 천국에 가 있는 자기 스승 조시마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 뭐하냐? 빨리 가자. 그랬더니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스승님,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저는 못 가요. 야,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팥뿌리들이야. 그토록 수많은 선행을 베푼 성자와 같았던 자기 스승도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파 한 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이에요. 사실 파 한 뿌리는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여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충족 조건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공식 아닙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로 너의 죄를 씻었다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죄 속에 묻힐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이름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선함, 우리들의 선행, 우리들의 베품 어쩌면 파 한 뿌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것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죠.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며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나의 의가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똑똑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목숨 버리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 NIV 성경을 보니까 친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kindness.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비와 친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자비와 친절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본을 따라서 행하는 자비와 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헬라어 원어에 가서 단어를 보니까요 크레스토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성격이나 품행에 있어서 인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발음을 할 때 크레스투스입니다. 비슷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생소한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헬라인들이 이 단어를 혼동하는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크레스토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통해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 교회를 통해 이웃이 바뀌었고 나라가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비와 친절이 몸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컵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찬 물이 그 다음에 넘쳐 흐르죠. 건들면 흘러넘치는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자비와 친절의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지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하나님이 넘치는 진노로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잠시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내가 품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수록 믿음의 삶이 말씀을 쫓아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길과 방향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은 결국은 자꾸 죄와 멀어져요. 욕심과 멀어지고 육체의 욕망과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긍휼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도움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런 맛이 나는 거죠.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영생을 원했던 율법사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쓰였니?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죽도록 매를 맞고 온 몸이 피투성이 되고 옷은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또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를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것도 갚아주리라. 그리고는 떠났어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던 율법사는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이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외식하는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준엄한 책망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나와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덕이 가독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추앙받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 같은 삶을 사셨어요. 하루하루 그분의 길은 인기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건물과 교파를 초월하신 분이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그들과 동고동락하셨던 시간을 많이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비를 품으신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한자어로 자비를 풀이해 보니까 사랑할 자자와 슬플 빗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는요, 대인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전쟁이 벌써 멈췄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일 전 20일 날, 지난달 20일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를 아셨어요? 왜 쉬었는지 아세요? 은행문 다 닫았어요.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156년 만에 연방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7일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일로 기념해온 6월 19일 준틴스라는 이름을 가진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법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9일이 주일이니까 월요일 날 쉰 거예요. 노예 해방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분. 그는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의 꿈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알래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사랑과 긍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깨닫고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참 평등, 참 자유, 참 화합을 외쳤던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지역교회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내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세상이 너무 넘쳐나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점을 지키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절망에 사나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어둠과 파괴의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자비의 열매를 말씀드렸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음을 옮기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친구들과 관계 속에 자비의 열매를 맺고 또 맺어서, 아,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 당신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